자,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우리가 종종 들었던 얘기, 저도 많이 했고요. 또 많은 목회자님들이 하는 얘기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배에 성공할 때 인생이 성공한다 라는 말씀을 많이들 합니다. 그런데 그 예배에 성공할 때 인생이 성공한다라는 사실을 정말 그렇다라고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하는 것이구나 라는 걸 이 본문을 통해서 잘 여러분이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가 최우선이다라고 말은 합니다. 그런데 최우선이라고 생각하는 또 말하는 예배를 실제로는 그냥 우습게 넘기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배가 정말 최우선이다. 그리고 예배를 왜 드려야 하는지를 이 본문이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시고 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제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첫째로 우리에게 이걸 가르칩니다. 신자는 옛 삶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라라고 가르칩니다. 옛 삶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여러분 본문 한번 35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야곱의 두 아들 시몬과 레이가 자기 여동생이 성폭행당했다는 것에 대해서 분개하여서 세겜 족속들에게 너희들이 할례를 받으면 우리 동생을 너희 집에 주고 너희 집에 있는 딸들도 우리 집에 받아들여 서로 한 집안이 되도록 하자라고 할례라는 걸 이용을 해서 세겜 사람들을 움직이지도 못하게 한 상태에서 시몬과 레이가 가서 세겜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진 재산과 또 여자와 아이들까지 다 노략해 왔습니다. 이 보복한 사건으로 인해 아버지 야곱은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너희 때문에 이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우리가 미움을 사게 됐다. 우리는 수가 적은데 그들이 나를 치러 오게 되면 나는 그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고 나와 내 집도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굉장히 두렵고 지금 다급한 상태에 있는 야곱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두려워 떠는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냐면 20년 전 고향을 떠났다 지금 돌아오는 길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20년 전 고향을 떠날 때 형이 두려워서 떠났습니다. 형의 장자권, 축복권을 속여서 빼앗았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 형의 낯을 피하여 20년 전에 도망을 가는데, 그때 도망가는 날 밤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는 길에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지켜줄 것이고 너와 내 후손이 반드시 이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로 인하여 너의 자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고 너 때문에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창세기 28장에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꿈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깨어나서 돌 기둥을 세운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께 소원합니다. 자기를 만나주신 하나님께 이렇게 소원합니다. 소원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 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세우는 이 돌 기둥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았었어요. 그런데 20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원래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데 야곱이 잠깐 실수를 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계속 베델로 향하여 갔어야 되는데 야곱이 오던 길에 숫곳이라는 곳에 머물러 정착을 합니다. 집도 짓고 우리간도 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목생활하던 야곱의 가족들이 정착민들, 세겜 족속들이 사는 정착촌에 와 보니까 유목민들은 문화가 없지요. 문화라는 건 정착해서 살 때 문화가 발달해 가는 거지요. 근데 와 보니까 그 세겜 문화에 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딸이 그 문화를 이렇게 보러 나갔다가 세겜 족장의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아주 참담한 일이 그 가정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는 말씀이 너 베델로 올라가서 예전에 너를 만나줬던 하나님 나에게 제단을 쌓으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성경을 이 앞에 쭉 보시면 다른 선조들, 야곱의 아버지 이삭,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과 이삭은 거처를 옮길 때마다 스스로 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단을 쌓으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삭에게도 단을 쌓으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이삭은 거처를 옮길 때마다 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는 제단을 쌓으라고 말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과거 베델에서 20년 전에 하나님을 만난 그 은혜를 기억하여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그 믿음의 고백을 잊어버리고 있었기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단을 쌓으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단을 쌓으면 네가 두려워하는 일, 네가 해를 당할까 걱정하는 일로부터 너는 보호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게 하여 단을 쌓으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야곱이 가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아서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지금 자식이 12입니다. 그리고 또 부인이 넷 있고 그리고 그 외에도 식솔이 많고 그리고 소와 양과 나귀와 짐승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자기 모든 집안 식구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런 선언을 합니다. 내가 베델로 올라가겠다. 너희들이 있는 이방 신상들 가지고 있으면 다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 의복을 바꾸라라고 얘기합니다. 이제부터 철저하게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야곱은 모든 식솔들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는지를 3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20년 전 너무너무 어려울 때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셨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무슨 얘기입니까? 20년 전에 두려워 떨어 도망가던 나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매 순간순간 위기 때마다 응답하셨고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 나 영광 돌리러 가려고 한다. 예배 드리러 가려고 한다. 그러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버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가족들이 4절에 보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야곱에게 줍니다. 가지고 있던 우상도 귀걸이도 온갖 귀금속도 야곱에게 다 줍니다. 야곱이 그러자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이 묻었다라는 단어는 히브리 성경에서도 잘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보통 나오지 않는 단어인데 이 묻었다라는 단어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흔치 않는 단어인데 남이 찾지 못하도록 깊이 숨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쓰레기처럼 완전히 버려버렸다라고 말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야곱은 잠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베델로 올라오다가 잠시 머물렀던 이 숫곳이라는 곳에서 세겜 땅에서 잠시 세상 문화에 취해 있었는데 그 세상 문화를 다 온전하게 청산하고 자기와 자기 가족을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키는 다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나와 예비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따라오라고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따라오면, 세상이 자기들을 따라오면 만족을 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대로,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면 늘 마음은 허전합니다. 늘 허전하고 왠지 소외당하고 왠지 두렵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한국교회 한국사의 변화와 한국교회 미래 지도라는 세미나를 했는데 그때 다 오시지 않았지만 우리나라가요 1997년 이전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급속도로 발달했던 게 80년대 90년대인데요 그때에는 자살률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60년 전쟁 50년대 있었고 50년대 60년대 너무 어려운 시기를 겪었고 70년대 조국의 근대화를 위하여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썼습니다. 정말 그때 먹고 살기 어려울 때였는데 그때는 자살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80년대를 넘어서면서 굉장히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90년대 IMF, 2004년인가 8년에 금융위기 이렇게 오면서 지금 현재까지, 오늘 현재까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루에 자살하는 사람이 40명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지 모릅니다. 세상이 TV 광고를 통하여 이거 사라, 이거 사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세상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유혹을 하는데 그대로 살면 행복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며 소외감을 느끼며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내 노후가 어떻게 될까 라고 생각하면서 인간은 모두 다 두려워합니다. 세상을 바라고 쫓아가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점점 더 곤고해져 갑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소외감을 느끼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만드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이 은혜가 있으면요 설령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몸이 건강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주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후회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잠시 잠깐 세상에 잠깐 눈을 돌려서 세상을 쫓아갔다가 낭패를 당하고 돌아오면서 하는 말들이 다 그렇습니다. 내가 어리석었다. 하나님만을 끝까지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 내가 너무너무 어리석었다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많이 종종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예비하는 우리 평안의 식구들에게 부탁합니다. 이 자리에 몸은 와서 예비하지만 마음이 세상에 가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세상에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세상에 두면 야곱이 겪는 이런 낭패와 두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면,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면, 여러분 마음이 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큰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은 신자들을 늘 보호하시고 동행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자들을 늘 보호하시고 동행하십니다. 이걸 늘 기억하시고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5절을 보시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의 문화를 자기 집안에서 일소하고 다 땅에 묻어버리고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떠납니다. 5절 한번 잘 보시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야곱의 걱정이 뭐였죠? 자기 두 아들이 세겜 사람들을 전부 보복한 이후에 야곱의 걱정은 그거였습니다. 가나안에 여러 족속들이 있었는데 그 족속들이 동시에 쳐들어와서 야곱의 가정을 치게 되면 야곱의 가정은 수가 적기 때문에 우리는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이 야곱의 걱정이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다시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베델에 가서 제단을 쌓고 옛날 하나님 만났던 그 믿음을 회복하기 위하여 베델로 떠났는데 하나님이요 주변의 모든 고을들 족속들 사람들에게 야곱의 백성들에 야곱의 가족들에 대해서 뭘 느끼게 만드셨습니까? 두려움을 느끼게 하셨어요. 역으로 야곱은 자기가 주변 족속들로부터 공격을 당하여 죽을까 봐 두려워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음성에 순종하여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 그 가족들이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이 되게 해서 아무도 추격하는 자들이 없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베델로 무사하게 도착하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7절에서 베델에 올라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엘 베델이라고 불렀더라라고 얘기합니다. 20년 전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만난 기념으로 돌기둥을 세우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 그런 뜻인데 베델이라고 불렀는데 이번에 20년 만에 돌아와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는 엘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베델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베델을 기억하시고 다시 베델로 나를 이끄신 하나님이라고 야곱이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께 단을 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평안의 가족 여러분, 신자는 말이에요 늘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은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늘 나와 동행하신다 뿐만 아니라 그냥 동행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고 지키신다는 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야곱은 지역 주민들이 나를 해할까 두려워했는데 하지 못했습니다. 지역 사람들이.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야곱과 동행했고 하나님이 야곱을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신자들은 늘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푸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라고 예배하셔야 합니다. 이 예배를 하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마땅한 신자의 의무이고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큰 복을 주십니다. 세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신자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한번 잘 보시죠. 하나님께 예배하자마자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얘기했지요. 예배의 성공은 곧 뭐라고요? 인생의 성공이다. 예배하는 백성을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예배하는 백성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9절 잘 보십시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베델로 올라가라는 그 음성을 듣고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자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십니다. 복의 내용이 10절부터 13절 12절까지 나옵니다. 잘 보시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고 내가 아브람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이제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미 약복강을 건널 때 기도 중에 하나님이 네가 야곱이 아니고 이제 너는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이제부터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합니다. 이미 야곱은 생육하고 번성한 사람입니다. 자식이 12이 넘습니다. 그런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하고 연결된 것입니다.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이건 무슨 말이냐면 네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겁니다. 야곱 네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 다음에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430년 동안 가서 종노릇하다가 돌아온 이후에 진짜 이스라엘 백성은 큰 민족을 이룹니다. 그리고 야곱의 후손 가운데 유다가 있었는데 그 유다의 후손들 가운데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잘 아듯이 이 왕들 가운데 왕 중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나오십니다. 누구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야곱은 2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20년 만에 온 땅에는 자기 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이 땅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이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훗날 이 가나안 땅 전부를 다 차지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이 이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비하는 자를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반드시 축복하세요. 그때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야곱에게 네 이름이 이스라엘이라. 너는 이제 하나님과 겨루 싸운 자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존귀한 자다라는 뜻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야곱은 이제 존귀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확신을 시켜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을 야곱에게 소개하십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뭐한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불가능이 없는 분이에요. 지금 내가 너에게 축복한 대로, 내가 약속한 대로 다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 가나안 땅을 반드시 차지하게 될 것이고
어떤 나라도 야곱과 너의 후손들을 해하지 못하고 너희 가정을 승리케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평안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야곱은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누구일까요?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를 믿은 저와 여러분은 이 이름보다 더 존귀한 이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야곱에게도 이스라엘이라 그랬지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렇게 얘기하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신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떤 자녀입니까? 용서하고 들으세요. 찌질한 아버지 아들이 아닙니다.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는 아버지 아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병들어도 우리를 치료하지 못하는 그런 아버지가 아닙니다. 우리를 늘 실패해도 일으켜 세울 수 없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이 없는 분이에요. 구하면 응답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기억하고 사셔야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딸이야. 내가 누구인가를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걸 기억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십시다. 20년 전에 야곱에게 약속하실 때, 야곱을 축복할 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야곱아, 너와 내 후손들이 이 땅을 차지할 거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덧붙였던 말씀이 있어요. 너와 네 후손들을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고 나만 복 받고 천국 가는 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아닙니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아닌 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의 기도들은, 대부분의 신자들의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나 잘되게 해주셔서, 나 편안하게 해주세요. 이게 대부분의 신자의 기도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백성은 그 받은 복을 가지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도와줘야 합니다. 축복이 여기서 흘러가게 도와줘야 돼요. 나 때문에 이웃 사람도 복을 받고, 이웃 사람도 잘 되고, 이 나라 이 민족도 잘 되고, 열방이 잘 되는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 백성 삼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세워져 가고 확장돼 가도록 이것을 위해 구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예배는 내 삶의 우선순위는 세상이 아니고, 내 삶의 우선순위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배는 나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배는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산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 성경에도 그랬듯이 반드시 축복하고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헛된 것을 붙잡으려고 예배하지 않고 세상을 떠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자이면서도 예배 한 번 나오는 것을 그렇게 힘들어하고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여기 가야 이 사람 만나 이 사람이 나 도움 줄 것 같고, 이 일 해야 일이 될 것 같고,
잘 살 것 같고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을 힘겨워하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떠나면 낭패당해요. 하나님 잠시 잃어버렸던 야곱의 가족이 큰 낭패를 경험하잖아요. 신자이면서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간곡하게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근데 오늘만이 아닙니다. 죽는 그날까지 내 삶의 최우선순위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임을 잊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잠시 눈을 돌렸던 야곱과 그 가족들이 자녀가 성폭행당하는 참담한 일을 겪고 두려워 벌벌 떨고 있을 때 야곱에게 너 옛날 하나님 만났던 그 기억, 그 약속 왜 다 잊고 있냐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라고 야곱에게 하나님이 명하시고 돌아온 그 야곱을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축복하시는 하나님 이 귀한 모습을 다시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야곱과 같은 죄 많은 인생들입니다. 늘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마음은 세상으로 가 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래도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죽는 그날까지 그 무엇보다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평안의 가족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